자, 우리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고 새벽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에 힘쓰시고 또 수요예배 또 영상을 올려드리는 예배 같이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속 누리면서 유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리의 사는 천군이 그 천사를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 위에 계신 분들도 일단 선물을 받으실 때는 내려오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늘 비슷하죠.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그래서 사실은 성탄의 메시지를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했다가 바로 이틀 전에 말씀을 다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참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다시 바꿨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죠? 코로나. 어쩌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래 회자된 경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는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1200명이 넘는 어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곧 3단계로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년 내내 코로나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을 장식을 했죠. 우리나라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이야기로 들썩들썩 하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타격이 일어나게 되죠. 직장을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나가야 되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지난 작년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면 1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12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냥 뭐 순식간에 막 이렇게 올라버리더라고요. 집값은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집 사야 되겠다는, 물론 집도 사야 되겠다는 소망, 뭐 그런 목적은 없지만 집을 살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실인 것 같아요. 다들 한숨만 쉬고 답답해하고 소망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기에도 지금에 못지않게 더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들은 겪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계층을 나눠서 참 그 당시로 말하면 조금 안 좋은 낮은 계층에 있는 분들은 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차별을 받고 또 상황은 어렵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없어요.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은 너무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은 너무 조용히 너무 어둡게 오셨어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적인지. 그리고 그 첫 소식을 어떤 유대의 랍비들이나 아니면은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것 같아요. 목자들은 그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그룹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매우 덥지만 밤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추워요. 그래서 밖에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목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여행을 해요. 집을 떠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지만 밤에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하고 몇 달을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좀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가 혼자 여행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양떼를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하는 얘기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러나?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정치를 못하는 거고 로마는 언제나 우리의 이 앞뒤에서 우리를 풀어줄 것인가? 코로나는 언제 끝나게 될지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서 우리는 집을 살 수 없을까? 언제 우리가 양떼를 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의호식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우리 같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되고 고통스럽고 늘 무거운 짐을 짓누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인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힘이 들어요.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에 잠을 청하고 있는 이 목자들, 그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장작불을 펴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빛이 이 성경 원래 원문의 의미라면 빛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빛이 짠 하고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길 가다가 저녁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빛이 짠 하고 나오면은 기절하겠죠, 우리는. 뭐 그 정도로 놀라운 일.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적막한 그런 어찌 보면 산과 같은 그런 곳에 목자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밝은 빛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곁에 섰다는 것은 바로 옆에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겠죠. 아마 대부분 주석하시는 분들이 이 천사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메시지를 담당했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요. 이 천사장이 갑자기 내 옆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좋은 풀을 찾는 것이죠. 좋은 풀을 찾는 것. 그래서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 우리의 장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 좋은 직장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 좋은 소식이죠.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은 이따가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과 함께
그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돈을 나의 기쁨의 소식으로 생각한다면 돈이 있을 때는 기쁘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내가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있을 때는 기쁘지만 사람이 없어지면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죠. 나의 직장, 좋은 직장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살아가고 있을 때, 좋은 직장이 누리고 있을 때는 기쁘지만 그 직장이 잃어버릴 때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명예, 권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향해서 기쁨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죠. 사람들은, 왕들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웠어요. 상인들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의 상품을 팔고 유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큰 유익과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큰 성 바벨론이 한시간에 망해버렸어요. 한시간에 망해버렸어요. 순식간에 무너지자 그 기쁨의 소리가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애곡의 소리로 바뀌어요. 애통과 애곡의 소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내 기쁨의 요소를 두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애통과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이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기쁨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에요. 크다는 것은 엄청나고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좋은 소식, 그것을 바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법정에 갔는데 두 사람이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기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슬프죠.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지는 사람은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슬퍼요. 그러나 오늘 천사가 주신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참된 기쁨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 기쁨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주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예,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왜 베들레헴이냐면 베들레헴이 다윗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린 시절 그의 인생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목자죠. 양을 치는 자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양들을 치는 그런 일을 평생을 그 어린 시절 계속 해왔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형들이 많이 있지만 양들을 치는 일은 다 다윗에게 맡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별로 안 좋거든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이 다 동생에게 양을 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을 빠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 고백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쳤는데 누구와 더불어 양을 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양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추억에 수많은 추억이 있는데 거기에 늘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동네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양들을 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을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났어요. 다윗이 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동네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동네에서 또 왕을 나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의 목자였어요. 막내였죠. 다윗에게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은 이 일을 다 막내에게 맡겼어요. 그런 그곳에 다윗이 목자로 양을 치는 바로 그곳에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오늘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지 않아요.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110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셔야만 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는 억울하게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아기는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로마의 황제들 중에 제일 탁월하고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이 돈을 많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시키는 거예요. 호적.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죠.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내리니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는 지금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지금 요셉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불평도 나왔을 겁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호적을 하라고 명했을까?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컴퓨터와 인터넷 시스템이 있으면 어떤 장소에건 호적을 할 수 있지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3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아우구스투스의 호적에 대한 불편한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권력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이 이 환경과 문화와 세상이 여러분들 참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우구스투스가 자기의 그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시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지? 이것을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의 진정한 성취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요. 12절에서 이것을 무엇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그 아기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를 볼 때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세 가지의 단어로 천사가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알리는 이 장면과 요한복음 4장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주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누구에게 쓰였냐면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황제. 그래서 황제가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신적인 힘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구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줄리어스 시저도 역시 자신을 구주라고 불렀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왕을 지칭할 때 구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은 구주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왕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 자기들을 특별한 역사로 인도하셔서 이 로마의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온 세상이 맞이하게 될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 주라는 단어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기가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초라하게 베들레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두인 이 아기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 천사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때 성탄절이라는 단지 이 감상의 저지라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아기를 볼 때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 성탄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감격적인 날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몇 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규칙대로 아기 예수님을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이 할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거 하나 보느라고 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는 가까이에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상황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울 분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래서 시므온은요 성전에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다렸어요. 누가 그리스도신가? 누가 이스라엘의 위로인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시자 시몬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봤겠죠. 그러나 시므온이 보고자 했던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므온밖에 보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그 즉시로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안고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의 눈이 이와 같은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수천 수만의 천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군이.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표현이 한 2,000명 이상 되는 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천사가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하나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수천 수만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함께 무엇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지금 어디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천상에서는. 천상에는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언제나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수천의 천사들이 하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아기 예수님은 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 찬송은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소식입니다. 영광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요, 부모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어떻게 영광을 받냐면 자식들이 부모 대우를 해줄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 존재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영화롭게 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 대움을 해드렸을 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의 지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대우를 해드릴 때 그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답게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분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답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늘의 영광도 있고 자연의 영광도 있고 사람의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천사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이렇게 초라한 말구유에 아기를 누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찬양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파격적이고 놀라운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땅에는 어떤 소식일까요? 땅에는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평화가 주어져요. 평화는 문자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양들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언제 늑대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잡아먹을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늘 평화가 없어요. 늘 염려와 고통과 불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하고 불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에게 목자가 없구나. 나를 다스리는 목자가 없구나.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늘 있으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내 힘으로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평화가 왔어요. 참된 목자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목자는 이미 계셨어요. 잠시 가려져 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암송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목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두 가지의 기구를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지팡이인데 지팡이가 이렇게 길어요. 길고 끝에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빠르게 그 양의 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매 하면서 아프다고 하겠죠. 그런데 잘못 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여러분, 양은 이 시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잘못 가게 된 목자가 잽싸게 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매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목이 왜 아프지?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 목자가 그 지팡이로 나를 확 낚아채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떨어지지 말라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몽둥이가, 이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요. 막대기, 몽둥이 같은 굉장히 탄탄한 나무로 만든 이 막대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늑대나 들짐승들이 오면 이걸로 때려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수품이에요. 이 두 가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낚아채고 또 이걸로 막아주고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꼭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낚아채고 또 그리고 뭐 나쁜 것들이 오면 이걸 몽둥이로 쳐서 쫓아내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목자가 아니에요. 참된 목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잘 안 풀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몸이 잘 건강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선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이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인자하다는 뜻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해요. 목자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켜요. 그들을 위해서 그 수개월의 그 고통의 여행을 힘들어하지 않아요. 양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우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바라볼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고백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둡잖아요. 굉장한 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탄의 아침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목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양들의 안전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진정한 목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신 이 천사의 이야기처럼 오늘 주님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목자가 2000년 전에 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1편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표현은 바로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양들을 지키는 어두운 그늘진 그곳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어도 고난이 왔어도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가장 복된 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움에 밝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초라한 곳에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였던 아기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가 답답할수록, 현실에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시므온의 눈처럼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